지혜, 이런 제목입니다. 전도서는 잠전아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와 명예 그리고 지혜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듯 가졌던 솔로몬 왕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살았던 분이라 한 글자 한 단어가 주옥같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인생의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구절에 5번이나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다. 그리고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핵심은 1장부터 6장까지는 헛된 인생을 얘기하고 7장부터 사실은 헛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값진 인생을 살 것이냐를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은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론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헛된 인생이 아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너무너무 귀한 생명이 되는 거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6장부터 이어져 나와서 오늘은 특별히 복종 그리고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무엇일까? 십자가 지혜는 세상에 미련하게 보인다. 하나님의 지혜죠. 누가 지혜가 있느냐? 지식은 많은 아는 정보를 얘기합니다. 지식은 많은 정보. 카톡 같은 것은 많은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죠. 데이터가 지식도 마비되니까 카톡으로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무료이기 때문에 아무 법적 조치도 못한다. 지식보다 뛰어난 것이 지혜죠. 지식은 정보량이 아는 정보량이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이용하는 거죠. 세상 지혜도 놀랍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광채가 난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또 얼굴을 쌓아놓은 것도 변하게 된다.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 얼굴이야. 그 사람은 우리 집안의 얼굴이야. 그런 말을 하죠. 대표성을 띄우죠. 얼굴은 모든 것을 대표하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근심이 많으면 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얼굴을 봅니다. 그걸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충만하면 얼굴이 참 표시가 나요. 그러잖아요. 또 화가 나면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표시가 나요. 그리고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면 얼굴이 표시가 나요. 어저께 모처럼 탁구 한번 하자고 장로님이랑 탁구를 먼저 쳤는데 그 운동을 하니까는 필요한 건강에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운동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 희한하게 상쾌하잖아요. 또 목욕을 하게 되면 또 쫙 기분 전환이 되죠.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30분 설교를 하면 일반 사람이 8시간 막노동하는 에너지처럼 족같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들이 설교하면 공허해요. 다 쏟아내니까.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 그때 만화책을 보고 다른 데를 전환하라. 또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큰 일을 치르면 좀 딴 일을 하라고 해요. 여행을 하든지
사우나를 하든지 다른 삼국지 소설을 읽든지 전혀 복음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해서 기분 전환을 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과의학자들은 사람의 90%가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라는 거죠. 그걸 잘 지혜롭게 해야죠. 얼굴이 표시가 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떻습니까? 인생은 뉘엿뉘엿 석양을 바라본 나이들이 되게 되면 얼굴을 보면 그런 표시가 나요.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고생을 덜 했겠구나. 그리고 참 선하게 생겼다. 그래서 얼굴값을 하라. 그래서 맹자가 40을 부록이다. 인생 40살 이상이 되고 40살이 되면 부록이라. 요동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얼굴을 싸나운 것도 변하게 된다. 광채가 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얼굴이 빛이 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증거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는 광채가 나더라. 근데 자기는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는 거울이 없으니까 몰랐겠죠. 내려오는데 자기는 몰라. 하나님 만나서 너무 뭐가 좋았겠어요. 꾀죄죄하니 40일 동안 굶었죠. 여러분 하루만 밥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파요. 40일을 안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물도 안 마셨습니다. 응? 물도 안 마셨지. 또 목욕도 안 했죠. 세수도 안 했죠. 40일 동안 살이 빠져버렸죠. 빽빽 야고했죠.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충만한 거예요. 어저께 성령 충만해. 얼굴이 충만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내려오는데 그냥 두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니까 영화 보면 머리도 그냥 이렇게 되고 얼굴이 광채가. 오 모세니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이 막 그랬잖아요. 30절에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더라. 두려워했더라.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보십시오. 얼굴이 40일을 굶었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고 살은 쪽 빠졌을 텐데도 빛이 난다는 거예요. 얼굴값을 알아가잖아요. 얼굴로 보면 알아요. 얼굴을. 그러니까 근심 있는 사람은 얼굴이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고 마귀 걸린 사람은 기도원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냥 알아요. 잡혀 있는 거예요. 술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마시면 모르지만 가득 취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이 얼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알게 되는 거죠. 요즘에 포장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방송을 할 때 얼굴을 막 하잖아요. 저도 CT에서 촬영하고 방송 촬영할 때 막 분장을 하죠. 요즘에 분장을 하죠. 바꿀 수는 그것은 인간적인 지혜로 바꿉니다만. 그래서 얼굴, 제자의 얼굴 값을 해라. 지금 내 얼굴의 표현은 성령 충만한 얼굴입니까? 우거지상입니까? 어저께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막 고민하잖아요. 연기를 잘합니다. 기다려도 매일 기다려도 이거 뭐야? 이거 우리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거?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갑자기 막 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뭐 언어를 하고 막 하니까 나중에 얼굴 보셨잖아요. 얼굴이 그냥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나가실 때는 얼굴이 광채가 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컬컬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일주일 내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지쳤지만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갈 때는 반짝반짝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죠.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어저께 뭐 여기서 청소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회의해가지고 내한테 보고라도 하지. 2주를 청소를 하겠다. 어떤 사람은
임대현 집사님은 로봇 기계를 사가지고요. 나 그것도 몰랐어요. 벽에다가 딱 붙이면 벽에 붙어갖고요. 유리창을 씌워 이제 막 닦고 다닌대요. 봤어요? 로봇 기계까지 사가지고. 안다니까 저 위에까지. 그래가지고 막 유리창을 닦고 새신사실 송지연 권사님에 맡겨놨더니 새신사실 한번 가봐. 자기 집에 있는 방석까지 갖다 놓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청소하니까. 전 성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우리 교회가 7년 됐는데 굉장히 성숙하셨구나. 청소하고 닦고 쓸고 재직 임명 받는다고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흐뭇하고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성숙하셨다. 다 사람 보지 않고 서로 청소하고. 얼굴이 광채가 나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시지. 어저께 또 늦게까지 또 가셨어요. 늦게까지 또 목사님 밥 한번 사주겠습니다 하고 밥도 사줘서 또 얻어먹었습니다만은 제가 또 한번 갚아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순댓국 줄을 그냥 서 있더라고요. 얼굴이 광채가 나요. 그렇게 늦게까지. 그래서 빨리 또 시간 맞춰서 9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남성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로 했다. 아주 남성들, 여성들, 구역들이 이렇게 참 보람됩니다. 얼굴이 빛나는 거죠. 여러분, 내 얼굴값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광채가 나는가? 무엇으로 인하 속상한 것이 있는가? 2절, 내가 고나라, 내가 고나노라. 뭘 고나나? 고날 것이 돼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사실 이 왕의 명령은 일반 왕도 되고 또 목사님도 되고 직장인 상사도 될 수 있죠.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지켜라. 명령을. 어저께 성령 충만한 무슨 복음? 예수님의 명령.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수 과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짜증이 많이 나고 분이 나는 것은 굉장한 이건 하나님 앞에 걸림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광채가 나고 성령 충만하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빛이 나요. 모세는 40일 꾀제됐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요.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7시간을 하고 제가 또 여러분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저녁마다 우리 기도하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장례를 치는데 또 그분이 목사님 같이 장례를 이렇게 성심성의껏 기도하는 건 처음 봤다. 그리고 어저께 내가 간증하니까 얘기하잖아요. 나도 들었어. 그 남편 김우정 집사님께서 나도 들었어. 또 그분이 나에게 얼굴이 너무 미남이래. 너무너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얼굴 인상이 장례집이었는데 목사님 얼굴 보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밝으니까. 고맙잖아요. 우리 사모하고 여기 이마트를 갔는데 물건 좀 깎으려고 했다니까요. 좀 이마트인데 이런 것도 좀 싸게 해달라고 바지를 하나 살려다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혹시 선교사님 아니세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모습이 풍긴데요. 세상에 그 얼마나 내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맞지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깎았어요? 못 깎았어요? 못 깎았어요. 그냥 달랑 들어줬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얼굴값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고난의 왕의 명령을 무조건 지켜라. 3절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왕 앞에 누구를 놓으라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통치다. 그것을 주권이다. 그래. 그래서 가끔 기도하다가 그래요. 저는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엿장사 맘대로 오잖아요. 엿장사가 일본에 가이지를 몇 번 해요? 엿장사 맘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예요. 우리 애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마디 하면 우리는 천마디를 쟁변할지라도 답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죠. 믿음.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여호와여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로 말미암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가 주의 것이고, 천지가 주의 것일 뿐이에요. 다스리죠. 왕도 주의 것이요,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것이고, 고레스 왕도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고토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레스 왕이 이방인 왕인데도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성경이 예언을 돼 있어요. 이방 왕도 쓰겠다고. 예수님도 예언이 돼서 태어나신 분이고, 바로 왕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당신이 능력을 보여주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잽잽잽하다가 빵! 스트라이크를 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완전히 출애굽을 시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상사의 마음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직장에서 까다로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왕은 절대 주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라, 급거이 하지 말아라, 이유되지 말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한 대로 하는 것이다. 절대 주권인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직장에서도 그 사장님 마음이지 뭐 내가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사장님의 주장대로 해야지. 이것 사장님 이렇게 합시다, 사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뭐 안 돼요. 사장님에게 결제를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님이 허락 없이 뭐 이루어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잘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질서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죠. 어저께 요셉 전도사님 오셔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화기애애하고. 그렇게 안 좋게 나갔지만 다시 내가 필요로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직인을 찍어주고, 교회 직인이 필요해서 가짜 찍으면 안 되잖아요. 직인을 찍어야 대학원을 들어가 공부도 해서 또 박사까지도 공부한다는데, 여기 나갈 때는 그렇게 안 좋게 나갔지만 또 내가 필요하더라고요. 봐라, 또 내가 만난다 하지 않았냐. 다 화해하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예요. 옛날에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물 마셨으니까 그 우물에다가 침을 택택 뱉어놓고 갔다잖아요. 오줌도 싸놓고 침도 뱉어놓고 그러고 간 거야. 야이, 자기만 살겠다고. 근데 갔다 오다가 또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기 가니까 또 배가 고프고 물도 못 마시고 죽을 것 같아. 물 어디서 먹어? 자기가 가면서 오줌 싸놓고 똥 싸놓고 침 뱉은 그 물을 다시 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누워서 침을 뱉어봐요. 어디로 떨어져. 내가 어저께 그래서 요셉 전도사님, 우리는 그때 감정으로 조금 안 맞았지만 천국에 가서 살 영과적이요. 영과적. 그래서 영과적. 영원히 살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웅다웅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그거 아무리 내 비유하고 틀려도 그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가서 살 영원히,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갈래. 말도 안 돼. 천국의 가족이요. 그래서 교단 교파 싸우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영가족. 답시다. 영가족. 영원한 가족, 영혼의 가족, 영적인 가족. 영가족. 멋있는 말 같아. 영가족. 우리는 영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권능 있죠. 아까 누구로 그랬죠? 하나님은 그랬죠. 하나님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하나님은 이르기를, 왕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니까 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절대 주권. 여러분, 회사에서도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까다로운 상사들, 까다로운 애도 순종을 해야 돼요. 왕의 명령이, 야,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대장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 먹어라. 12명 같이 왔습니까? 그럼 누가 주는 땅이요? 하나님이 주는 땅이요. 현실하고 똑같은 보고하면 돼. 현실은 당연히 안악자손이고 육축정성 크고 대단하죠. 근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근데 여호수아 가려면 뭘 넣었어? 하나님 플러스를 넣었어. 여러분, 플러스 하나님을 넣으셔야 돼요. 이 세상 힘들어요. 아파요. 암이 왔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근데 거기다 누구를 넣어야 돼요? 플러스 하나님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 넣으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넣으면 회복돼요. 이 세상에 그 0이라는 숫자가 신비의 숫자 아닙니까? 곱하기 가면 0이라는 숫자가 더하기 하면 그 숫자 그대로 나오지만 0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제로 포인트로 되는 거 아시잖아요. 0 곱해버리면 다 제로예요. 제로. 0이라는 숫자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가 어떻게 크든지 간에 하나님을 넣어버리면 다 제로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똑같죠. 그래서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는 땅이면 악평해야 돼요? 긍정의 평가를 해야 돼요? 긍정의 평가해야죠. 하나님이 준 땅이라는데. 호수교에 하나님 보냈다. 하나님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백부장이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야인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 아픕니다. 좀 가십시다. 그래, 내가 고쳐주면. 아닙니다. 저도 백부장입니다. 내가 하인들고 이리 와, 저리 가, 하고 이거 해, 저거 해. 순종합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에 옵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냥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도 못 봤다. 되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다 보니까 하인이 나가고 오는 길에 중간에서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몇 시에 그때 완전히 열병이 떠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아주 기적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 딱 떨어진 그 순간에 딱 났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왕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다타부타가 없다. 첫 기적을 행할 때도 잔치집에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멀었잖아요. 마리아가 어머니인데도 예수, 여자야 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포도주가 떨었어. 예수님은 마리아는 아는 거죠. 내 뱃속에 났으니까. 근데 그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순종해라. 그 순종했으니까 여섯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고 또 갖다 주니까 뭐 이만한 포도주가 맛있는 것은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물돈 하인만 알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순종하는 자만 알더라. 복종하는 자만 알더라.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거죠. 하나님이 권력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인정하는 거죠.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 것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자는요,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전쟁터에서 총알이 나올 때는 낮은 포비기라 해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총알이 다 지나가도록. 근데 저놈들 신경질나게 내가 가서 박살내 일어서서 쏘려고 일어서서 가면 어느 총에 맞아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옵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옵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 앞으로 나가다는 죽는 거죠. 6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전도서에 보니까 때와 판단이 있잖아요. 날 때가 있고 범사의 기한이 때가 있다. 어저께는 청소할 때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김장할 때니까 김장할 때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갈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나니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일하는 자의 그 수고 말미암아 모든 것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엄마의 때, 아빠의 때, 7시간 기도할 때요. 저도 잠깐요. 12여 년 남짓 되면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석양을 향하여 가잖아요. 금방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7절,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모르죠. 그분이 어저께 그저께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의사 삼성의료원에서 암 나왔습니다. 깨끗합니다. 뭐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5년 동안. 그 택배 기사가 총책임자의 정식 직원이 된다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얼마나 후덕하고 인정이 있는 분이겠어요? 나 참 칭찬받고 싶더라고.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나는 장래에서 남자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관이 나가니까 관을 딱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친구들이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참 덕망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응? 멋있게 산 분이에요. 일반 그 택배 그 종이 정식 직원도 아닌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정식 직원이 돼가지고 이 전체를 통솔하는 이 지역을 담당하는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을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의료로 췌장암이 초기에 나왔다고 했는데 5년 후에 딱 났는데 말깁니다. 온몸이 퍼졌습니다. 바로 천국 가셨잖아요. 장래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장래일을 알지 못한,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없다 이 말이 없어. 인생으로는 없다 이가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왕만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합니까? 1초를 합니까? 1분으로 합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질 줄 알았으면 누가 그때 삼풍백화점 갑니까? 성수대기 무너질 줄 알았으면 누가 그 성수대기를 갑니까? 지하에 포항 이번에 물내를 난리 났을 때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죽을 줄 알았으면 아들 생떼 같은 초등학교인가 중학생이 그 아들을 죽을 줄 알았으면 누가 자동차 끌로 지하에 내려가요? 아들하고 함께 내려가요. 일치호를 누가 합니까? 순식간에 물이 부딪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잖아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번 금요일에 나누려고 합니다만 장래를 몰라요. 오늘 어저께 전영숙 구역장님 남편이 오셨길래 오늘입니다. 다음에 내가 생각해보고 이번에 너무나 고마워서 오늘 최민철이어서 한번 왔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닙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는 신분이에요. 운전 택시.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동생 그렇게 죽을 줄 알았습니까? 다음 주도 오십시오. 목사로서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오. 안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 수 없다. 그리고 8절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그랬잖아요. 없고가 4번 나와요. 없고 바람은 어떻게 주장해요? 몰라요. 이리 불지 저리 불지. 죽는 날 합니까? 태어나는 날 합니까? 죽는 날도 주장할 사람 없다. 없고 전쟁할 때 그걸 징집해 이번에 소련 그러면 안 가면 죽여버립니다. 전쟁을 왕이 명령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모면할 사람 없고 악의 주민들을 악한 사람이 잘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하게 한다. 없다. 이 없고가 전쟁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가 없고 장래일을 알 수 없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왕만이 아십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쓰임받은 게 감사하고 직분 줘서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행복이야. 내가 어저께도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인생 살 때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까지 맙시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데 짜증내고 힘들고 분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간 사람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양 사는 거 어떻게 해요? 자고고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among the 그래서 among you 그 말은 천국은 너희의 관계 속에 있느니라. 관계 속이에요. 사람의 관계 속에. 여러분 관계 속에 천국이 있어요.